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7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법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와서 보면 바울 사도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 전체를 진단할 때에 인간이 왜 괴롭고 또 불행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팔자가 그렇다. 전생이 그랬다. 남 때문에 그렇다. 조상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생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행복의 길에 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적 열심을 갖습니다. 이 유대교의 열심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그들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만하거나 하나는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자만하기 일쑤죠. 아하, 나는 이만큼 잘해. 나는 이것도 지켰어. 난 이것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있음을 칭찬하고 내세우고 또한 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더 그 파멸로 빠지게 되고 이거 해두면 안 되는가 봐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마련인 겁니다. 결국 율법의 열심, 자기의 그 성실함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닌데 율법에는 죄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유혹의 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법으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1절과 3절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법의 원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이라는 것은 큰 줄기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어준 그런 삶의 절대적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자연법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정법이라는 겁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또 이웃을 미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주어진 실정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큰 태도의 자연법이라면 살인하지 말 것은 실정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정법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이라는 것은요, 실정법 안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지켜야 된다. 미국인이라면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나타나요. 만약에 실정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결혼을 하면 이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게 되고 결국 이 실정법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결혼 관계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끝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 이렇게 할 때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구나 아니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실행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참 자유를 주는지 압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켜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 좌절이 오고 괴로운 건 무엇이냐면 야 이거 나는 못하겠구나. 난 구원 못 받았나 봐. 라는 그러한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아하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사는 게 죄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율법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되겠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 열심히 살지 마. 너 그냥 대충대충 살아.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너의 지혜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기초해서 열심히 살아야 진짜 열심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 힘, 그것 가지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과 성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결국 인생을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봅시다. 혹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이 믿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법, 믿음의 법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을 정말 갈망하면서 성실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